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엔 호세아서 말씀을 마저 살피고자 합니다. 표시를 해두시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65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혹은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 삼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지금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약 12일 동안 우리가 호세아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조금 몇 주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조를 보내던 시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부가야 베가 호세아에까지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큰 죄,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한 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우상 숭배를 일컫던 죄악들을 고발하는데 호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당부하며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 혹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는데 어제 주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다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마음, 더 넓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더 크고 깊은 마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고 그래서 불순한 마음이고 심지어 역겨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단적으로 요약하는 단어가 바로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기꺼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고 언제나 스스로를 여호와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곁에 수많은 우상들을 나란히 두고 있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한 사람을 바라보는 내리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양다리 걸치는, 아니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발처럼 온갖 이성을 흘리는 바람둥이와 같은 사람으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아세라 신 앞에 절하며 엎드리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외치면서도 북방의 민족들을 의지하고 혹여 북쪽에서 위협이 내려오면 남쪽에 있는 애굽의 손을 요청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고 생각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나름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더욱더 사악한 배교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욕적인 처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이방 잡귀와 동급의 자리에 둔 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신들은 모두 다 헛된 우상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여러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있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급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성을 더럽힌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알 신을 섬기거나 아세라 신 같은 구약 종교에 나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또 혹은 우리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4대 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다른 어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거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여기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소위 맘모니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무조건 큰 거, 집도 큰 거, 차도 큰 차, 교회도 큰 교회, 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진정 하나님뿐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돈이나 물질과 같은 세속적인 힘이나 어떤 물리적인 파워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함께 섬긴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버린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섬긴다는 그 사람이 혹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의 어떤 행위는 있지만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 사람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어떤 명예나 권력에 집착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화려한 외관 건물에 또 교회가 숫자 많이 모이는 교인들의 세력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니까 예배 출석 숫자를 카운트를 많이 하는데요. 숫자, 통계로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적인 필요성 혹은 어떤 수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마음 저변에는 혹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숫자 많이 모이는 것을 두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위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코 선하거나 옳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된 목적이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요, 원인이요, 존재의 이유요,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음행입니다.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음행입니다.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성을 연모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간통죄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간통죄조차도 폐지가 되어버렸죠. 마치 그것이 로맨스인 양,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비일비재하게 쓰이고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저지르면 불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륜을 타당하다고 여기게, 합당하다고 여기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결혼한 부부가 남편 혹은 아내, 배우자 외에 애인 없으면 요새는 왕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드라마 속에 흔하게 등장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영적인 음행이요, 간통입니다. 노골적인 배교보다도 어찌 보면 더 교묘하고 주님께는 훨씬 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배교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당부하고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경고가 쭉 이어지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은혜와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아갈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다라는 말은 묵혀두었던 땅 혹은 미개간했던 땅,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한 땅을 완전히 뒤집어 갈아 엎는 것을 기경하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부패한 삶을 청산하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시도하라는 의미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섬기며 주만 섬기는 한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부평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자기 몸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제 그랬냐 한 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헛된 마음, 두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두 마음 품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에 깨우쳐 뉘우치게 하시고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게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몸을 굴복시키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은 자가 아니라 많은 쪼개진 마음으로 흩어진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되어지기를 힘쓰는 주의 종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되 정함이 없는 자로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섬기며 주만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의 시작 가운데도 힘주시고 또 어제 주일날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뇌며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또한 계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고 또 성경학교 일정과 스튜던트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또한 마친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선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님을 청병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갈라진 마음, 흩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이 아니라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이 모든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의탁드리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만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며 감사와 평강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기꺼이 부르짖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